2025년 1월 5일 신년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디도서는 바울의 신실한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자 후배 목회자요 선교 동력자였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듯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중간에 있는 큰 섬으로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가 있었던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갑돌로 불렸습니다. 기원전 68년부터 66년쯤에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레데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시면 그레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방문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웠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과 전도를 통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조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음 행선지로 떠나야 했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교회를 든든히 세웠지만 바울은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레데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과 교회를 목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쓰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목적을 다시 각인시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이유로 바울은 디도서에 장로, 감독 등 직분자들의 자격에 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목회에 관한 조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그 이후 평생 목회를 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디도는 그레데의 첫 번째 주교가 되어 사역하다가 나이가 들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문은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에 관한 바울의 조언입니다. 일단 바울은 먼저 디도에게 목회자요 지도자로서 은행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항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권합니다. 이 말은 바울과 성령 그리고 성경을 통해 배운 복음과 교리에 어울리는
적합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방을 가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거나 교훈할 때 디도가 훌륭한 목회자라고 해도 사람인 이상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말로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야 원고를 준비해서 읽으면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목회자요, 곧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언행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 행실에 대하여 조언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인 디도가 사람들이 본받아 따를 수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 후에 바울은 성도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른 다양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이 든 남자에 관해 조언합니다. 목회자인 디도는 나이 든 남자들이 매사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 인생 경륜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나이가 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팎에서 다른 세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언행과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든 여성들은 거룩한 행실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도록 권해야 하며 술 중독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선한 것을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좋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디도가 젊은 여성들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만 디도가 젊은 남성이라 젊은 여성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기에 인생의 경륜이 있고 오해받을 일이 없는 나이 든 여성들이 디도의 목회를 도와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에 이롭습니다. 젊은 남성들에 관하여는 젊은 남성들이 신중할 것을 가르치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혈기가 많습니다. 깊은 생각보다 말이나 행동이 더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사람들이 신중하도록 가르치라고 권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작은 지식으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함부로 큰소리치며 떠버리고 다니다가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혈기로 막 살지 않게 단정하도록 훈련하고 남에게 책망 듣지 않기 위해 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바울은 권합니다. 특히 젊은 디도가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일 것을 당부합니다. 비슷한 연령이라고 해도 엄연히 디도는 목회자요 지도자입니다. 혈기 넘치는 젊은 남성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지도자로서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디도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디도의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목회자여 지도자인 디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대로 디도를 따라 배우며 그와 그의 설교나 가르침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유인들도 있었지만 종의 신분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의 행실에 관하여도 디도가 지혜롭게 가르칠 것을 요청합니다. 종들은 항상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상전을 기쁘게 하고
상전에게 대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고프거나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종들은 주인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되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해서 주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신분과 연령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8절,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는 하려 함이라입니다. 이는은 성도들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그 이유를 설명하며 하려 함이라로 문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하려 함이라는 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성도들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 나이 든 사람이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에 온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이나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거나 경건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며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여 문제를 만들고 다니면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비방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들은 배고픈 사자처럼 교회와 교인들 주변을 배회하며 공격할 기회, 믿음의 방어막을 뚫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 마귀 대적자들은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공격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개인의 신앙을 흔들어 넘어지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부풀리고 믿음의 확신을 흔듭니다. 특히 돈 문제, 성범죄, 권한 남용, 이단적인 가르침 등 교회 지도자들의 실수와 연약함은 대적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바른 행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대적들의 고소나 비난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며 입을 닫게 만들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행실로 모범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들의 바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행실, 곧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자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자 디도에게 성도들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치라고 이 디도서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자기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살고 돈을 좀 더 버는 것은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와 재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육신의 생명이나 재물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장수와 재물을 누리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보다 장수와 재물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결단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요 복음 전파자로서 바울이 후배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바른 행실과 성품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교회를 우습게 보는 자들의 입을 막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손가락질, 비난, 조롱거리가 되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분들이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 선동에 앞장서서 법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금을 유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독재자에게 부역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1절은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어디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의 유행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면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등지고 세상 유행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마다 꿈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오직 한 가지를 위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과 찬양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은 내 선택, 내 언어,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나에게는 덕이 되는데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덕이 되는데 나에게는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보상하십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의 행실과 삶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